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설명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소망의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했던 가정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진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실존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실존이 된 것이죠. 23절의 말씀 보시면 부활의 순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는 모두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권세와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후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들 위에 왕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지요. 2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권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원수인 사망도 정복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동안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을 주님께서 정복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는 결국 패배하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신 이후에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권세와 통치가 막강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어둠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보다는 죽음과 절망이 가득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권력과 통치를 다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삶 속에서 소망과 승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고 하는 낯선 습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없지만 바울 당시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관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의식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어떤 세례 문답자가 마르시온주의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의 침대 밑에 감추고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가 세례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그때 밑에 숨은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고 하는 당시에 행해졌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관습은 당시에 일부 이단들에게서 행해졌던 잘못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도 베푸는 그들이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책망하듯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또 부활이 없다면 생명을 건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자랑하고 있죠.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더라도 자신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위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떠나와서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위기의 순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위기를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저 편하게 세상에서 좀 더 즐기는 삶을 살았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권면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죄를 버리고 의를 이루어가는 삶,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권력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소망과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